레나 마리아는 여인은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날 때에 두 팔이었고, 그리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기르겠다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다시피 이 아이는 수영, 요리, 피아노, 운전, 그림, 지까지 할 수 있게, 찬양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리 하나를 가지고 그는 모든 생활에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불편 없이 자기는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영 실력은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스웨덴 대표로 출전해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톡홀름의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프로 가스펠 싱어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고 있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아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나 마리아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출판해서 9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까도 말씀한 같이 나는 이렇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게 자기의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행복의 삶이 있기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의 부모에 의해서 3가지 훈련과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긍정적인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배웠고, 둘째는 사랑과 격려를 항상 받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삶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탄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을 부모들이, 참 믿음의 부모가 이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그런 이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굳게 믿는 믿음이 그녀의 이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우리는 사실 훈련을 많이 하지 않고 교육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음에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은 다리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를 또 바늘로 옷을 깁는 그 광경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는 볼 때는 그걸 몰랐는데 어찌 다리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정상인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이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을 때에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어 줬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죄하기 시작함으로 절망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성경에서 계속되어지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기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그 세대들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혼란과 어두운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작할 때 전도사 시대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도 북을 가지고 둥둥 치고 한 바퀴만 돌면은 아이들이 한 20-30명은 쑥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만 해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수해 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들에게 말씀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저들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같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 체험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너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셨단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신 사건들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송을 무너뜨리는 사건들과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의 사건들을 그 다음 세대는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모릅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6.25가 북쪽에 침략했나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했나 몰라요. 왜? 안 가르쳐주니까. 6.25라는 전쟁 그 자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에도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남의 도움을 받았다. 엄청나게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이제는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저절로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게 저절로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우리 동료가 술 먹고 오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간 처자식도 있는 자식이. 그래서 사람은 죽는구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와서 제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각자 예수님 만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 너도 예수님 만나야 돼. 여러분, 우리 세대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나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복음이 혼란이 원국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교회들에게 야, 너희들 봐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전도 받아가지고 내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가짜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고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제대로 되어져야 믿음이 계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듣고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여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복음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든지 기도를 통해 체험하든지 예배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체험하든지 내가 막 죽고 싶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었는데 어느 날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는데 그 찬양대 소냥 소리가 천사 소리 같았고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울었다. 주님 만나는 경험이에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딱 교회에 딱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감격.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맛있다, 그 꿀맛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꿀맛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꿀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꿀을 먹지 아니야 꿀맛 같다 그런 말 못해요.
너무 맛있다. 근데 꿀을 먹지 못한 사람, 꿀을 모르는 사람들이 꿀을 이야기해봐야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돼. 먹어봐야 돼. 오늘도 예수님을 안 보았는데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장차 재림하고 심판한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당에 하도 마누라가 막 자꾸 바가지 끌고 사니까 한번 나왔는데 하여튼 노래하는 찬송하는 때까지 괜찮은데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떻게 잠이 퍼붓는지 막 꼬집어도 안 되더라. 마귀가 주는 거죠.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납니다. 맛을 알고 맛을 알 샴푸 간장 선전하는 맛을 모르면 안 됩니다. 시편 34편의 8절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번 체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병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보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아까 레나 마리아는 이 참 인생이 태어나면서 이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적으로는 저렇게 사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 수많은 훈련 가운데서 발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간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는 체험한 사람.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체험한 예수를 저들은 목숨 걸고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순교자 풀리갑은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86년 동안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조금 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하행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별의 소리가 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무슨 놈의 예배가 그렇게 많이 드리노?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무슨 놈의 예배를 그리 많이 하나? 한 번 드리면 안 되나? 예수님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예배 기다려지던데 수요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새벽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니, 주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느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모의 시대가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기도를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시험 치는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가 더 힘이 있다, 이 사람아. 네가 기도해. 우리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네 기도가 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함께 하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나는 참 어려울 때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단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전 장관은, 그는 자기 때문에 자녀가 믿은 게 아니고 자기 딸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했어요. 자녀가 장애인이고 또 암이 걸리고, 그래서 아버지,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한 이 아버지가 암 있는데, 암이 걸리고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는 지성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없는 밤 12시에 교회, 어느 교회 찾아갔는지 모르면 교회당을 찾아갔대.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을 보면 그분이 쓴 책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받으려고 하니까 쪽팔리니까 일본에 러브 일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 집회가 있는데 하용주 목사님 그 집회할 때 그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 위에 거기서 나오래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가짜로 섬깁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떠난다니까. 저기 미국에 우리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야, 교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대. 무슨 말이고? 야, 교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사람이 거리우니까 한국 교회들을 찾아온다는 게. 그래서 그게 나오니까 교제하고 뭐 김치 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른 11주 하니까 11주도 내고 그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장로를 피택받은 거예요. 한국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정식을 내면서 목사님, 난 장로로 내가 임종 못 받습니다. 무슨 소리고? 나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 떠난 거예요. 교회 떠났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직분 받다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당에도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앙 교육이 전수되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를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제사장 목사 아들이 못된 짓은 골라가 하는 거예요. 폐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가르치고 배워야 될 이 자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서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기를 주라.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감통을 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 소문이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래가 될 일이가. 너희들이 소문이 안 좋더라.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야 되지요.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요엘이나 아비야 같은 이 아들이 백성들의 재판을 잘못하여 비난을 받고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자식들입니다. 히스기야, 이 왕은 얼마나 유대의 20대 왕 가운데서 훌륭한 왕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줘서 15년 연장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연장받아서 난 아들이 문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어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하고 안 키웠겠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50년을 다스렸어요. 위대한 신앙인들 가정에도 잘못된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멀쩡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의 말이 달라가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인가 하는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지 않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리고 조상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네 자녀가 이렇게 되었는지? 네 때문이야. 왜 가르치지 않았어? 저도 자녀를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수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고리탑탑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는 잘 못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 목사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밥 4그릇 주나? 밥 3그릇 먹고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 3그릇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찌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하나? 여러분, 밥 3그릇 먹기 위해서 목사 됐든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왜 목사를 해요? 돈 많이 벌어가 뚱뚱거리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죠.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지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성경학교고, 그게 수련회고, 그게 부흥회고, 그게 특별 기도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옛날에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각적으로 익혀가야 되는 감각.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느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안 하면 녹이 썰어가지고 안 됩니다.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달리기 11초를 끌었기 때문에 한 10몇 년, 20년 놀다가 그냥 달리기. 물론 옛날에 그 실력이 달리긴 하겠지만은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워밍을 해야 되지요. 자기의 몸이 옛날 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워밍을 해야 되지, 훈련을 안 하고 막바로 뛰어가서 심장마비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기계가 새거라도 안 쓰고 오래 놔놓으면 녹슬어가지 못 써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농촌에서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줬는데, 이 중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도시에 오니까 산비탈이 돼가지고 자전거 탈 데가 없어요. 그럼 몇 달
나왔더니 녹이 썰어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녹이 썰어가지고 이게 값이 잘 안 나. 고물값. 그래서 500원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체험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체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명한 문학가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세 때에 그는 탕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때부터 무려 35년 동안이나 유랑생활을 하여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나이 50세에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체험한 후에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고, 그 후에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 소설 부활을 그가 저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레나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지만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했는데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서 쉬었고, 오늘과 월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안 보낸 자녀들, 학교 안 다닌 자녀들 내일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손자, 손녀도 없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안 보내겠다는 겁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보내세요.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어릴 때에 주님 만나면 특이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만나놓으면은 참 열심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일찍이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6살이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자녀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순위에 자녀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안 갈락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뭘 원하나? 네 뭐가 갖고 싶나? 내 이번에 수련회 하면은 네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줄게. 한 번만 참석해달라. 제발 비난다. 제발 빈다. 좀 참석해주라. 그래서 학생의 수련회, 청년의 수련회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때에 이 사람들아,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지혜를 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를 꿈을 꿀 수 있는 꿈도 준다. 성경을 읽으라. 목사 아들이면 안 읽어 성경. 그는 어느 날 학생의 수련회 갔다 오더만은 성경을 읽어야지. 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오니까 성경을 읽더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로 끝나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끝납니다. 저는 미국의 큰 교회에 갔는데 11시 예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6, 70명, 성가대 한 14명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도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예배 드렸다, 주보 가져왔다, 그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만났나?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냐?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체험했느냐? 그럴 때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서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하나님의 크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가정, 교회,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